함께 읽은 11장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예비했던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헤롯 안디바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이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비판했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기다렸던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린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또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외연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이 말씀을 추가하시면서 바로 구약의 예언보다 더 큰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하죠. 이 세대가 마치 이러한 아이들처럼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미쳤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그 사람들은 탐욕스럽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미쳤다라고 말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욕스럽다라고 평가한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20절부터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변화할 것 같고 기적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교회를 다시 나가겠다, 예수님을 다시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무대 바로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연구했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상태인지 또 완악한 상태인지 돌아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겸손히
그분의 말씀하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밀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기적이 베풀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또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평가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과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짐들 가운데 또 괴로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졌던 짐을 다시 찾아와서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지, 또 그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초대하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전한 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